5월 12일 월요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8번째입니다.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먼저 했던 내용인데 관점을 달리해서 다른 내용으로 다른 제목으로 교통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르게 믿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모르고 믿는다든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교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충분히 교통해서 바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자기 속을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길 원하는 분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자식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하는지 자식들이 그걸 알아주면은 부모는 그거보다 더 자식을 기르는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인격으로 거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인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휴양한 철학이나 초등학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까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냐? 어떤 사람이 영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참 인격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형제들한테 이런 말을 한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경륜 이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이면서 그 안으로 형제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경영하고 인류를 구원해가는 계획과 경영 방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원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텍스트에 써놨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예,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생각할 수도 있고 언약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창조를 회복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우주적 차원의 통치와 질서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사람이 죄에 빠졌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온전한 인격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갖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가치관을 알게 해주거든요. 세상에서도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겪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고 난 왜 여기 있는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 중에서 사람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사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인격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딱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확실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은 이제 내가 누구고 왜 이렇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국가관이 없으면요. 우리도 뭐 보잖아요. 먼저 너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은 자기 중심적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리고 또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유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왜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뚜렷한 그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 국민이 아무리 똑똑해도 나라가 없으면 헛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아래 그 상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들림받는 사람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땅에 있는 문제들하고 우리가 그 개인이 뭐 이렇게 휩쓸려 가고 땅에 있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내 국가관이 어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은 자기 문제 허덕이다가 자기 문제 해결해 주면은 다 됐다 고 그걸로 가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뚜렷한 국가관이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라.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런 거 다 알면은 역사적 의미도 다 알게 돼요. 세상이 무작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경영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그, 뭐, 그,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분명히 알고 믿어야죠. 어,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영광의 통치를 가지고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계시를 받으면은 아니 뭐 세상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믿는 사람들 그 성도라고 했잖아요. 이 경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거 이제 감춰져 있는 세계인데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 야, 이 세상 뭐 이게 표면적인 게 이게 다인지 알았는데 이 표면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야, 정말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야,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통일된다는 거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얼마나 그게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런 자존감을 가져가 있어야죠. 우리가 정말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알면은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참여하게 됐다.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하다. 그는 정사와 권세를 권세의 머리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그 놀라운 삶이 안 바뀌겠습니까? 뭐가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헛된 인간의 철학, 종교적 속임수 이런 것에 이제 휘둘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인식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실현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귀절이 그런 귀절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한 그 인식의 전환, 인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음, 부활이라는 것은 누가 얘기했어요?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보는 것을 바꾸면은 인식이 바뀌어지잖아요. 세계가 달라지죠. 예, 그래서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가져오고, 육의 것을 신고 영의 것을 가져온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예, 보는 것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의도한 인식의 전환은 하나님 경륜의 그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인 인식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의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틀은 다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 자신이 열어 보이는 그 인식의 그 전환 요소, 그걸 다음에 편지에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걸로 딱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은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다. 하늘의 질서, 정사와 권세를 따르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누가 우주의 머리인가? 누가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고 있는가? 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되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머리가 돼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둘리면은 모든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사람들이 서로 다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가 온전해야지. 우리도 머리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잘못되면 치매 걸리든지 정신병원 갔든지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를 맡은 머리시다. 그 속에 영광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이 없겠어요. 사랑이 없겠어요. 용서가 없겠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편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잖아요.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 철학이나 유대의 그 전통, 율법적 전통, 금욕주의, 사람의 유전, 이런 거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인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뚜렷하게 뭘 보고 있습니까?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알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서 보이는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를 초월한 창조 질서의 중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주를 누가 이끌어 가는가? 무엇 때문에 우주가 창조됐는가?
이걸 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창조에서 창세기에서도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잖아요. 그 사람이 예?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죠. 그 인격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중심이고 우주를 이끌어갈 그 인격이 예? 원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인격이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할 그런 인격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인간의 그 이제 불행한 상태가 된 것이잖아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누구인가? 아, 그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건 다른 성경에 없는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야,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야, 이게 말이 아니고 그게 내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들림받은 사람으로 야, 우리의 그 정체성과 그 가치관이 이렇게 확실하고 당당해야지. 아니, 자기중심 문제에 그 휘달려갖고 뭐 답답하다 모르겠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의 인식이 그리스도의 그 통치적 충만함 위에 정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속임수에 그 노력당하지 않고, 그 헛된 종교에 그 끌려가지 않게 되죠. 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 정사와 권세를 응? 가지고 있는 그 머리가 얼마나 온전한지, 형제들의 머리가 다 그 머리로 바꿔지길 원하는. 그 바울이 자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된 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인도자만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감사하잖아요. 예.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자기 온몸으로 부딪혀 살아오신 여기 그 뭐야 그 김영순 자매님 그리고 또 그 혜정래 누님 안기수 누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귀찮겠어요. 다 알고도 좀 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해보면 별거 없다. 야, 하나님 손에서 그런 거 다 경험해 봤으니까 다 부질없다. 다 헛되다. 그분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삶을 우리도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누님들이 그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충만의 참된 원천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이 플레로 말하는 그런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플라톤주의자들, 그 당시에도 벌써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신들이 많대. 그 히랍의 뭐 신들, 히랍 철학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신들 중에 가장 작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도 이제 그런 걸 다 아니까 어? 그 하늘의 그 신들이 많은 게 아니다. 어, 어.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갖고 이그막 플라톤주의자들, 그 철학자들, 하늘의 신들이 많다는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축하고 있어요. 그건 다 가짜 신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짓이다. 가짜다.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은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음. 하늘의 신들이 많다. 그 중에 예수는 하급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에게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이분을 제자들도 만났고 바울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하늘의 신들이 많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인격을 한번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신들이 다 정말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이지만 본 것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육체로 오신 분을 실제로 만졌어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입었어요. 야,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문제인데, 아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무슨 십자가를 들이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당장 뭐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가고 돌 맞아 죽을 사람한테 뭐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난 너 정죄하지 할 테니까 너 정죄하는 사람 없느냐? 다시는 가서 죄질을 짓지 마라. 어.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평생 예수를 따라가게 됐거든요. 그 예수를 따르는 문제니까 영광을 보고 따르느냐, 용서를 받고 따르느냐, 사랑을 입고 따르느냐, 아니면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따르느냐.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모르면은 그 십자가라는 거 그 하나로 함몰돼 갖고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인격을 우리가 만났다면은, 아니,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 아니, 춘향이한테 이몽룡이가 왔으면 됐지. 변사또 뭐 손봐줄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면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음을 선포해요.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린아이라도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다가가면 하면은 그분의 그 충만하심, 모르는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십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게 정말 비밀이죠. 음. 그러니까 그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두루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이제 빈수레가 굴러가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이잖아요. 헛된 것을 더 지키고 뭐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막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 유일한 그거는 큰 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어. 아니 큰 소리를 낸다고 그게 뭐 지켜지겠습니까? 빈수레가 유일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리스도를 높이겠느냐, 낮추겠느냐. 어? 그 인격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인격을 갖게 됐어요. 그분을 아니까. 어. 그리고 사람 문제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아. 이 사람은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우겨싸겠어요? 야,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인격이죠. 길림받은 인격이니까 뭐 땅의 것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인격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간증 때마다 다 십자가 구속으로 모든 걸 다 해결됐다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인격이 왜 그렇게 빈약한지 모르겠지만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은 아니 죽음에 넘겨진들 뭐가 걱정이겠어요? 어? 워치만이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도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아이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보면 알아. 어, 예.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논리를 이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이 무익하다. 결국 그 사람 됨으로 그 인격으로 어? 어떤 일을 경험해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영광스러운가, 누가 머리가 어떤 머리가 참된 인격인가, 말 못하는 우상에다가 머리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귀신스럽잖아요. 예. 잡신들 섬기는 사람, 그 됨됨이가 휘황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귀신은 섬길수록 더 기성을 부린다. 귀신은 무시해야 된다 이러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귀신을 섬기고 귀신은 섬길수록 더 기성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끌려가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혀가 차지잖아요. 불쌍하다. 그 온전한 데 이끌려가야지. 어떻게 저런 데다 이끌려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어떤 머리가 영광스러운가?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 정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머리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운전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이 경륜의 중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참된 인격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경험한 인격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와 그 직접적인 교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증인들이 됐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떤 개념이나 율법 이런 것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이 세상에 바른 사람이 없으니까 머리가 정사와 권세를 맡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그 보는 것을 달리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 왜 다 보는 대로 됩니다. 사람은 그 빈 그릇이니까 본 대로 되거든요. 어,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된다는 것을 봤어요. 야, 그래서 저 사람, 저런 인격이 우리의 목표라니. 야, 그래서 그 인격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은 아까 얘기한 정체성, 삶의 가치관 이런 거 다 온전하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곧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아들로 아버지한테 예배가 되는구나. 안식일의 그 참주인이 바로 예수구나. 어.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다 그림자로 줬지만은 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되면은 이제 예배나 제사나 규례나 율법이나 그런 그 얽매였던 그런 굴레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한 인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실제로 영과 실제로 예배한다. 아들로 예배한다 이 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정말 어, 이런 예수를 우리가 알고 따라간다는 게 정말 복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 고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성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정말 이렇게 겸손하신 정말 인격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응? 이런 아들을 모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빈수레가 되는 것이요. 아니 그 주문을 외워서 그 뭐가 된다면은 인격으로 오신 주님이 그럼 괜히 오신 것이죠. 그럼 주문을 외워서 된다면은 남녀호량개교 뭐 이거 뭐 외우든지 아니면 연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 태월축 주문을 외우든지 아니면 오주 예수여 당신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당신만을 위하기 원합니다. 뭐 그 아무리 외워도 사람이 강팍하잖아요. 그 주문을 외운다고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그것을 얘기한 사람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감동이 있어. 근데 그런 그 사람의 그 감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교리가 되잖아요. 주문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게 제자들의 증거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그 중심은 인격이시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도케니즘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신이 잠시 가연을 한 것이다. 잠시 사람으로 보인 것이다. 이렇게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도케니즘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다. 예,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래서 이 전인적인 인격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중심은 혼이죠. 혼이 건전하면은 그런 건전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영을 가지게 되고 이 육체도 합당한 봉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중심이지.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그런 혼에 의해서 영도 정말 온전해지고 이 육체도 합당하게 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전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합당한 그 봉사를 하게 하는 전인적인 그래서 영혼 몸과 영혼 그 모두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셨다는 그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건 사실은 구속사의 절정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게 구속사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그걸 그렇게 간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그 사람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왔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요한의 선언은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하고 일치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교제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화산에서의 그 체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신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베드로도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것이죠. 아직 자기가 그런 인격이 안 돼서 자기 기대가 있고 막 헷갈리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결국은 이제 실제로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자들의 증거는 다 일관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2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틀을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인격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그 정체성과 흔들림 없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려면은 얼마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딱 서게 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려고 하는 권위와 질서에 관한 것이죠. 야, 그러니까 누가 우주의 머리인가? 누가 정사와 권세를 맡은 자인가? 누가 영광인가? 그 영광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온전한 인격인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한 인격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권위와 질서에 가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을 알면 뭐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권위와 질서를 알고 엎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걸 다 깨달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이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고봉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사람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권위에 엎드린 사람, 그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에 노략당하고 사람이 만든 유정과 초보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후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형제들은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 그 질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그런 정사와 권세를 맡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 우주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여튼 교회 생활 이런 형제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복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